먼저 오늘은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반 이야기를 하면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중등부 때 제자 훈련을 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지만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 훈련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중에 12만을 택해서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12만 사도만을 제자로 삼아서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따르게 하며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음으로써 제자들을 재생산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역하셨던 하느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을 지상 명령 또는 최후의 명령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핵심은 제자 삼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하고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나아가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부에 가면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은 소그룹 리더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왜냐하면 대학부부터는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 리더가 돼서 소그룹을 인도하고 그룹원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또 새가족들을 담당하는 새가족팀에서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크리스찬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고귀한 지식이란 가장 높고 귀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최후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곧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배우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제자들을 삼고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하는 모임과 교육이 시간적으로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때는 잠시 학업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배울 때 그분의 사역을 계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그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동역해야 합니다. 전도사님은 원래 음악을 전공했지만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더 깊이 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쉽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대원에서 새가족 양육과 제자훈련이라는 수업을 받았는데 수업 중에 제자훈련을 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키워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내가 성경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해서 제자들을 키워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작년 하반기에 5명의 친구들과 제자훈련을 했는데 정말 그때 즐겁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제자훈련에도 4명의 학생들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4명의 학생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함께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가르침을 알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천 리더들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설레이고 열정이 가득합니다.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은 하반기에는 꼭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부른 찬송으로 전통적으로 최고의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렐은 히브리어로 찬양이라는 뜻으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후렴구가 매절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사랑을 노래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제사장이나 찬양대가 주절을 부르고 모든 회중이 함께 후렴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모든 회중이 웅장하게 찬양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고백한 내용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도 시편 13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알고 그것을 찬양할 때 그 웅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성경의 맨 처음인 창세기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인정할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를 인정할 때 우리가 말씀을 알고 깨우칠 수 있게 됩니다. 창조는 영어로 create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단어는 문화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이 이 세상에 진정한 크리에이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진정한 크리에이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공허의 상태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크리에이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행하셨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은 찬양시의 도입부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로의 부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3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신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또한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난 주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신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많은 신들의 신이며 주들의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에 신들로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들 중에 신, 주들 중에 주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급의 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가 아무리 자신의 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는 나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으로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이시며 으뜸이 되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참된 신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로 어떤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특허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허락을 안 받고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은 우리를 창조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AI 로봇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그 AI 로봇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주들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오직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의
두 번째로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은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기이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위대한 사역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만이 가진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에 물을 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신 그 세계에서 피조물인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서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중에 선하심, 지혜, 사랑, 의로우심 같은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이 지혜가 인간인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혜, 공부를 할 때 필요한 지혜, 무슨 일을 해결해야 할 때 필요한 지혜, 이러한 지혜들을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내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자연의 큰 빛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들이 빛을 비추면서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빛을 통해서 생명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빛을 통해서 모든 물질적 생명들이 양분을 얻고 에너지를 얻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 빛을 통해 낮과 밤을 만드시고 생명들이 활동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생명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자동차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도 전기를 꽂거나 배터리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생명과 물건들은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발생하고 움직이려면 그것의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동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을 주셔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일을 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사 먹거나 스스로 음식을 만듦으로써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피조물인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낮을 주셨습니다. 또한 낮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밤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활동하려면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 깨어서 움직이는 것을 재충전하기 위해 수면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낮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그 생명의 빛을 통해 영원한 암흑에 던져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빛을 다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빛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원죄로 죽음 앞에 놓인 인간에게 다시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을 우리가 경외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빛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 돌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이유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시려고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창조하실 이유가 없었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렴구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생각, 그들의 계획으로 이 세상이 수없이 파괴되고 왜곡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파괴된 세상을 보살피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고 주들 중에 주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분의 지혜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빅뱅 이론, 진화론 같은 인본적인 사상들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온 우주를 빛으로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주시고 낮과 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생명의 빛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오직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주간도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